원래 꽃 달면 뭐죠? 머리에 꽃 달면 네. 근데 가슴에 꽃 달면 VIP예요, VIP.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의자, 지금 교회 의자 바꾸려고 샘플 2개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보시고 불평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하시고 또 좋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카펫도 바꿀 생각이고요. 교회 버스도 구입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아침에 쓸데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차 구입하고 나서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이제 부자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부자죠. 교회당 있고 교회 버스 있고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아버지 주일, 특히 호주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이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로 잘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시설적으로 많은 것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 이제 그게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슬픔을 겪고 있죠. 근데 어제 제가 자세한 뉴스는 모르겠어요. 잠깐 보다 보니까 자식 보고 싶어서 자살을 한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살을 하셨는지 아니면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얼른 그 소식을 접하면서 느낀 게 자식 죽고 자식 보고 싶어서 따라 죽는 어머니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어머니 보고 싶어서 어머니 따라가는 자식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그때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9개월 아니면 10개월을 아이를 배 안에서 키우면서 허리가 휘고 다리가 부어오르죠. 임신 중독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임신 당뇨를 얻어서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뱃속에서 키웁니다. 또 그 아이로 인해서 생길 가정의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같지만 또 요새 하도 장애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기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애가 태어나고 나면은 몸은 가벼워져서 편하다고 말은 하지만 두세 시간마다 이렇게 젖을 달라고 찾는 아이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잠을 설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좀 죄책감을 느껴도 돼요. 엄마가 정말 아이들에 관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집사람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마음을 조금은 가졌어요. 되게 나는 편한 편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고 하면서 힘들 때 가끔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아주 젊었을 때는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스스로가 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식어요. 아내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한다,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자식들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도요, 분명히 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자기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고 찬동이 됐을 때 순종하게 되죠. 그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에 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찬동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라, 이 말이 맞습니다. 일단 순종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은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저는 어머니를 왜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인 거예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다. 그래가지고 여성이 더 대접받고 힘도 더 세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 재정권까지 주로 맡겨가지고 용돈 타서 쓰는 남편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는 그게 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주머니는 좀 비는데 가정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성은 성경에서 숫자 카운팅 할 때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로 교육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특권 모든 면에서 박탈당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 사회 분위기가 남자가 우월했고 남자가 이끌어갔죠. 그래서 경히 여김을 받기 쉬운 그 어머니를 자식된 너마저 경히 여기면 어떡하냐 라는 그 근거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선권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내 부모의 말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 중요성을 먼저 하나님에게 두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친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신학을 하게 됐는데 반창에 첫 모임을 한다고 엽서가 왔는데 무교동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안 가고 또 이따가 어떻게 호주로 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냈던 많은 사람들과 이 단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전 지금 참 반가운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한 친구의 아들이 워킹홀로데이로 지금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지금 느낌을 갖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효자였어요. 제 자랑도 아니고 이제 그 친구 자랑하려다 보니까 제 자랑을 조금 합니다. 우리 도빈이 아빠가 중학교 때 아마 제가 2학년 때 정교 글짓기 거기에서 상을 받았고요. 도빈이 아빠가 3학년 때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실 그때 글을 좀 썼었어. 근데 나중에 우리 도빈이 아빠가 저한테요, 그걸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자기는 기독교가 싫은 이유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잘 안 가르친다고. 하나님과 교회에만 잘 하라고 그러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잘 안 가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도 10계명 중에 분명히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느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도빈이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같이 좀 했어요. 유교에서는 굉장히 그 효를 강조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 효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단지 우선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긴 하되요. 만약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뭘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비굴한 거죠. 굴종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공경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뒤따라가면서 순종을 해야지, 공경하는 마음은 없이 순종한다면 그건 기계적인 것이고 어쩌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은 부모 밑에서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독립하는 날, 그날 나와 부모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서 부모 말을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공경이 뒤따르지 않는 순종은 순종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분노를 점점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정말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나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자녀 양육이 잘 될 것 같으면 자녀 양육에 실패할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나같이 살지 말라고 그러지 나같이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읽고 부모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말로 교훈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 앞에서 얼마나 본이 되게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가이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혹시 자녀들로부터 말도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자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는 지금 그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행해도 된다고 느끼는 어떤 감정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이성적으로 내가 행동해도 된다. 그냥 내 감정 따라서 내가 부모니까 좀 더 편하게 이 애를 대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라 라는 말이, 일반 사회 속에서 사람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자녀들과에서도 이어지도록 해라라는 말입니다. 보통 부모, 특히 아빠들이 직장생활 같은 데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 들어오면은 조금 다른 행동 패턴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 방심의 순간들이 내가 비이성적으로 행하게 되고 한참 이성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모로 비춰져 버리고 나면은요, 나중에까지 그 관계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된 세대입니다. 이 서구 사람들 생각,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 생각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안 해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제한된 세계 속에서 나라는 신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의 혼동기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을 바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또 내가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큰 바위 얼굴처럼 나중에 자기 얼굴에 새겨진 큰 바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양육받게 하시고 오늘 이 모습으로 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대를 축복하시고 세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녀들을 주셔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전에 못 깨달았던 부모의 사랑을 배심하게 느껴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임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불의들을 물리치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준다는 것에 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